옛날에 태국의 왕들은요, 이 신하들에게 코끼리를 하사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태국인들이 코끼리를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흰 코끼리는 정말 귀하고 그리고 신성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근데 왕이 특별히 신하에게 이 흰 코끼리를 하사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영광이죠. 이 신성한 동물을 신하인 자신에게 하사하다니. 그런데요, 이 하사하는 이 코끼리는요, 마치 양날의 검처럼요, 왕이 신하에게 하사하는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국왕의 선물을 받은 이 코끼리를 이 신하들이 어떻게 대했을까요? 굉장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돌보았을 것입니다. 코끼리가 하루에 먹는 양이 대단합니다. 하루에 그리고 풀과 나무 열매를 300kg을 먹어 치운대요. 그리고 물을 100리터나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일 수 없겠죠. 왕이 하사한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으니까 목욕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치장도 해줘야 됩니다. 심지어는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산책도 시키고 잘 관리해주고 마음을 돌봐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 푸바오라고 하는 그 팬다곰이 왔었잖아요. 지극정성으로 키웠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만약에 병들어서 죽기로도 하면은 큰일이 나는 겁니다. 코끼리 수명이 70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신하는요, 70년 동안 이 코끼리를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코끼리를 먹이고 그리고 돌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전 재산을 잃고 파멸하고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끼리의 영광 때문에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요, 이 코끼리를 하사할 때 어떤 신하를 벌하려고 할 때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흰 코끼리는 이렇게 영광이자 파멸의 원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요, 흰 코끼리 한 마리씩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이 흰 코끼리입니다. 돈이 많아서 돈을 벌고 지키고 불리느라 온 마음과 정성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돈을 실컷 만지다가 그렇게 살아갈지는 몰라도 결국 자신의 영혼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입니다. 권력을 얻으려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정성을 쏟다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소명은 뒷전으로 한 채 이 권력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삶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완장찬다 그러잖아요. 완장차면 사람이 변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학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평생 공부를 해요. 자,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신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에 얽매여 살다가 결국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가지려고 우리가 우리의 귀한 생명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단순히 돈, 명예, 어떤 사람에게는 편안함이 될 수 있어요.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돈 많이 벌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돈은요, 명예는요, 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도구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주객, 도구가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좀 더 나중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주인이 되어서요, 결국 돈, 명예, 안락, 여러 가지 학벌,
우리가 주려고 하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코끼리, 영광스러운 주인이 되어서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요, 저마다 우리에게요, 다른 것에 몰두하느라 하나님께 몰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전략적으로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 때문에요, 그것에 얽매여서 인생을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를 고민해 보세요. 내가 더 많이 벌어서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 시간을 주셨을까요?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겠죠. 그냥 영원히 편안한 삶 가운데 우리 영혼이 거하게 하셨을 텐데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거짓된 것에, 허황된 것에 사로잡혀 얽매여 살아갔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바울이요, 저 비두니아라고 하는 북쪽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로 건너갔고 이것이 최초의 유럽의 선교가 됩니다.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는 빌립보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의 설명을 따르면요,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빌립보라는 이름은 마게도니아 제국의 황제였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의 이름을 따서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도성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요, 모든 제도와 문화가 로마와 유사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식민지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불편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첫 회심자를 만나게 되는데 16장 앞부분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 그러니까 옷감장사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여성 CEO예요. 이 여인을 전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의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바울이요, 이런 회심자를 얻고 나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나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에서 같이 선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이요, 길을 가고 있는데, 기도하러 가는 곳에 가고 있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해 볼까요? 한 주인이요, 여러 명의 노예들을 거느리는 일들은 흔한 일입니다. 맞죠? 그런데 종이 한 명인데 주인들이 여러 명이에요. 주인이 여러 명이에요. 이거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데 굉장한 수익을 안겨주니까 어떻게 하죠? 지분을 팔았었던 것 같아요, 주인이. 그래서 여러 명의 주인이 이 종이 벌어들이는, 점치고 벌어들이는 수익을 나눠 가졌었던 것이죠. 자, 보세요. 이 여인은 고통받고 있었어요. 점을 치는데, 자, 점을 왜 칠까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 때문에 점을 칩니다. 우리나라에 50만 명이 넘는 점술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대요. 통계상으로만 그렇고 알려지지 않는 점술인들은 더 많겠죠. 그만큼 불안한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미신에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치는 데는요, 두 부류의 점술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보면은 확률과 눈치로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나온 사람은요, 귀신의 힘에 사로잡혀서 억눌려서 점을 치고 있는 사람이었었죠.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은요, 그렇잖아요. 귀신 신들리면은 몸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엄청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능력을 주지만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을 정도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이 고통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돌파구를 찾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의 힘을 물리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 귀신의 악한 힘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이 불쌍한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은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인들의 억압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헤어날 수 없어요. 사회 제도적으로도 그렇고요, 영적으로도 짓눌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바울과 실라,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일행을 만납니다. 그리고 와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17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그러니까 바울과 일행을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는데,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 압니다. 여러분, 귀신들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제대로 믿는지, 그가 무엇을 전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소리를 지르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면 참아주겠는데 이같이 여러 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어땠을까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괴로워할 만한 일입니까? 저 같으면 만약에 진짜 제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서 길을 가다가 우리나라의 무당들이 저를 보고서 진민성 목사님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전하는 능력의 종이다라고 소리 지르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아, 이제 좀 알아주는구나. 그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겠죠. 여러분, 그냥 교회가 성장할 거예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올 거예요. 왜? 귀신들이 전도를 해주는 격이잖아요. 근데 바울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심히 괴로워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로 괴로워했을 텐데, 먼저는 뭐냐면은 귀신이 예수에 대해서 부르짖는 소리에는요, 예수에 대한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에 대한 소리를 바라더라도요, 진정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음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도리어 이 소음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듣기 싫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귀신들은 어떻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았지만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에는 순종이 따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요, 성경에서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러는데, 사랑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도요, 진심으로 순종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순종된 모습의 열매인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음 때문에 바울이 싫어한 거예요. 괴로워했던 거예요. 한 가지 더는 바울이 괴로워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억눌려, 짓눌려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이 여인의 영혼을 바라봤기 때문에 괴로웠었던 거예요. 자, 당시에 로마의 제국 가운데 편입되어서 로마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짓눌려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의 아픔과 그 영혼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당장 보이는 것, 이 사람들에게는 돈이에요. 여러분, 수익이 이 사람들의 소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고통과는 안주함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든 거예요. 이 사람이 고통당하더라도 상관없이 돈만 벌리면 돼. 그랬더니 주인들이 달려든 거죠. 소유권을 좀 팔아라. 여러분, 정말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을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었었던 바울이요, 보게 됩니다. 그 영혼의 고통을 보고요, 고통 가운데 얽매였던 삶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은혜를 선포합니다. 18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하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억눌렸었던 이 고난들, 억압들, 괴로움들,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느냐? 오직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고 그분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귀신이요, 어떻게 되죠? 타협도 하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해줄게. 여러분, 점술가들은요 그러잖아요. 복채를 주면, 부적을 쓰면, 달래주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선포되니까요, 귀신이 즉시 떠나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한 반응이 어떨까요? 기쁘잖아요. 그동안 너무나 심한 고통에 억눌려 있었던 이 여인이 해방되었습니다. 기쁨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야 되냐면 기뻐야죠. 감사가 넘쳐야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에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대요. 여러분, 화가 난 거야, 이 사람들, 주인들이. 왜 화가 나죠? 화가 나야 될 일입니까? 이게 고소 고발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냐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릅니다. 악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팀켈러 목사님이 우상을 정의하는데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이 소망이 끊어지니까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들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상관들 앞에 데리고 나가서 말하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대요. 그리고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했대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고소 고발이거든요. 바울이 언제 믿지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풍속을 전했습니까? 바울이 한 거는 선이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거예요. 귀신 들려 괴롭힘 당하며 짓눌려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을 해방시켜 줬어요. 치료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고소 고발 당한 일입니까? 그들은 악의를 품고 바울을 고소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유대인이래요. 자,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맞아요. 그러나 바울은요, 유대인이기만 했었던 인물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유대인이었었던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다라고 했었던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일이 있기 1년 전쯤에 유대인들의 반란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반감을 악용해서요, 이 상관들에게 고소고발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상관들이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안 된 거는요. 정식적인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지 이런 형벌을 가할 수 있었던 것인데, 유대인들이라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반란을 시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반란의 주모자였었던 민족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 로마 사회였었던 이 지역에서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당시에 이 로마의 법 가운데 하나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었던 법인데 그건 바로 로마의 평화래요. 팍스 로마나. 그래서 이 제국의 평화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처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바울은요, 재판에서 자신들의 무죄함을 변론할 수 있는 이 권리도 얻지 못한 채 온몸이 벗겨지고 매로 쳐서 찢겨지게 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했대요. 자, 이러한 명령을 받은 간수가 가장 깊은 옥, 그러니까 죄수의 죄질대로 이 감옥의 깊이가 달라졌다라고 해요. 근데 바울은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이 억울한 누명으로 인하여서 가장 깊은, 가장 횡악자들이 갇히게 되는 그 감옥에 갇혔고요. 손발에 착고를 맸대요. 그러니까 알고는 쇠사슬 같은 게 아니라 다리를 쫙 벌려가지고요, 널판지로 쫙 다리가 움직여지지 못하게 찢어지는 착고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벽에다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히 누울 수도 없는 이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뭘까요? 기적은요, 어떤 전능한 힘에 의해서요, 자연 만물의 법칙을 넘어서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볼게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기적이냐면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 이 감옥에 문이 열린 거예요. 보통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하 깊은 곳에 갇혀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자연적인 법칙의 이치에 따라서 일어난 지진은요, 이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지진이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기적의 지진은 이들을 살리는 지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매인 것이 벗겨지고 문이 열리되 이 사람들의 생명은 보존되어지는 지진이었었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큰 기적이 있었어요. 더 큰 기적은 뭐냐면 25절을 다시 볼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대요. 어떤 기적이라고요? 바울과 실라가요, 찬송하는, 기도하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당했습니다. 여기선 바울과 실라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와 누가는 딱 봐도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보여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잡지 않고 바울과 실라는 보기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기 유대인인 그 사람들, 유대인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매질하고, 그리고 가장 깊은 옥에 가두고, 그리고 착고에 메어서 앉아서도 고난당하게 만드는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은 바울과 실라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복음을 들고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는 내가 원하던 곳이 아니라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기적까지 행했는데, 그런데 이 지역의 사람들이 나에게 보인 반응은 도리어 나를 핍박하고 매질하고 옥에 가두는 가장 억울한 일을 하게끔 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어떤 반응일까요?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에 좌절했었던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기적이 나타난 이후에가 가장 어두움에 휩싸이기 쉬운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 마음에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찾아와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낙담하고 좌절하고 원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더라도요,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게 바로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이들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좌절의 자리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부르짖었을 거예요. 찾았을 거예요. 처음엔 낭망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낭망이 몰려올 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좌절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주님을 찾습니다. 찾으면서 부르짖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낭망이 소망으로, 좌절이 희망으로,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찬양이죠. 이 찬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기도와 찬양을 함께 감옥에 갇혔었던 사람들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편했겠죠. 짜증났을 겁니다. 그래서요, 그들도 소리 질렀을 겁니다. 시끄러! 조용해! 이 정신 나간 것들아! 니들이 있는 곳은 가장 깊은 심연의 감옥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살 소망이 없어. 너 이제 죽을 거야. 어떻게 인생이 어떻게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야. 그만 노래를 불러. 라고 소리를 질렀겠죠.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면서요,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왜 기도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걸까? 저들도 아프고 매질당해서 고통스럽고 앞날이, 생명이 당장 풍전등화처럼 언제 끊겨질지 알지 못하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걸까? 라는 이유를 물으면서요, 그 의문을 가지고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고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나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지 아세요? 바울이와 나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들이 달렸는데, 이 감옥의 간수는 옥문이 열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 자결을 하려고 했을까요? 당시에 로마의 법에는요,
만약에 간수가요, 죄인을 지키다가 죄수가 도망가면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었대요. 그러면 죄수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럼 간수에게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 모든 죄수들의 형벌을 다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장 깜깜한 암흑 가운데 있더라도요, 예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헛된 곳에 사로잡혔었던, 돈이 소망이었었던 사람들은 분노하고 끝나요. 여러분, 이 간수는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권력자, 황제에게 소망을 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원치 않았었던 지진이 일어나서 위협적인 일들이 생기게 되자 그의 소망은 끊어지게 됩니다. 그의 소망이었었던 황제는요, 로마 제국은요, 도리어 그를 가장 두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절망적인 대상으로 바뀌게 돼요. 소망에서 절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헛된 소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끝은요, 절망이에요. 그 소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는요, 절망이 오더라도 소망이 남습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게 돼요. 좌절이 오더라도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요, 동일한 소망이요, 전파되고 전염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당시에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동일한 소망이 전염되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보세요. 간수가 자결하라고 했을 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몸을 상하지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래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요, 한 명도 그 자리를 탈출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탈출했다면 간수는 자결했겠죠. 끝냈겠죠. 그러나 이들이 남아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믿었었던 예수에 대한 동일한 소망을 여기 있는 죄인들도, 소망이 없었던 이들도, 절망 가운데 죽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던 이들로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증거하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까요? 우리가 잘 살고 있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었을 때, 풍요롭게 살 때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덜어 있기는 했습니다. 교회 오면 잘 됩니다. 풍요로워집니다. 잘 삽니다. 건강해집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런 은혜만 경험합니까? 아닌 거를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어떠한 때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냐면, 우리가 잘 살 때 믿으면요, 우리가 잘 살 때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배부리니까 그런 소리 하지. 살만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난 지금 당장 시간도 없고 지금 당장 먹고 살 일을 궁리하지 않으면은, 지금 당장 죽어라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은 살아갈 소망이 없는데, 당신은 배부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예수가 받아들여질 때, 어떤 때 받아들여지게 되냐면은, 나도 동일한 고난 가운데, 아니 이루 말했으면 고통 가운데 이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럴 때 예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를 발견하고 믿었습니다. 그때 나에게 참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힘이 되어 줄 수 없을지라도, 내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없을지라도, 나에게 찾아오심, 유일한 희망이심, 유일한 빛이신 그 예수를 동일하게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이요, 눈물을 흘릴 때 예수를 붙들고
웃으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요, 동일한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절망과 어떤 죽음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웃으며, 때로는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이 간수와 이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요, 구원을 얻습니다. 간수가 묻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비로소 발견하게 된 거죠.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목숨 걸고 지켜온 이 로마 간수의 자리예요. 이것도 나의 생명을, 나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결국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나오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31절 하나 둘 셋.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속한 자리,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 소망을 둔 사람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